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순종과 자원하는 순종의 차이점을 써보세요. 두 번째, 이번 주 삶을 살면서 순종한 후 느낀 점과 자원하여 순종한 느낀 점을 자세히 써보세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십자가 보시고, 자, 제가 이제 기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카메라 하시는 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자,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 집중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시고, 자,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 기도의 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막힌 길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보혈이시여, 말씀이시여,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의 길이 평안과 평강의 길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만들어지도록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보혈의 길이 만들어질지어다. 내 생각에 영의 길이 만들어질지어다. 나의 미래의 말씀의 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시간 영의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불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려주시옵소서. 성령과 보혈이 하나가 되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의 혀와 같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내 거짓된 자아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짓된 자아가 날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나의 심령이 성령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아, 내 겉사람아, 보좌로부터 임하는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첫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걸러진 분들이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고, 단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고, 사상 최초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국집이 지어지는 순간을 제가 진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얘기인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정말 너무 많고 지옥도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천국집이 지어지는 순간을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설교한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천국지옥 책 정말 많이 읽었고 간증도 너무 많이 들었고, 뭐 50번, 100번 넘게 갔다 온 사람도 정말 인터뷰를 해봤지만, 천국집이 언제 지어지냐, 천국의 땅이 언제 만들어지냐, 이것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저번 주 예배 시작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기도문 있죠?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제가 하나하나 그 설교 시간에 나오는 말씀은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개 중에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배경 설명이라든지 왕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뽑아오는 말씀은 그 말씀 중에 완전 코어예요. 코어. 핵심적인 말씀을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고 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너무 넓잖아요. 성경이라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거를 폭을 좁여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내가 이제 먹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내 영이 먹는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평강을 짓기 위하여 소속에서 들 모든 것을 위하여 돌아가는 것을 위하여 이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신 이 인원들이 이제 거의 고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사실 사람들 많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한 30명 정도 놓고 하려고 했던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 30명을 완벽한 진짜 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가 사실 목표를 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0명이 훨씬 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목마름을 가지고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 것이고 설교 끝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의 기쁨의 기름이 임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몸이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는 이상한 좀 현상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이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을지어다. 내 겉사람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것처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보면은 회막을 짓기 위하여라고 나왔어요. 회막 보이세요? 네, 회막 보이실 텐데 성경에는 3막이 있어요. 3막.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회막,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장막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이기 때문에 다 텐트예요. 텐트인데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그 정의라기 하기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회막은 오헬 모헤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회막은. 그래서 여러분들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모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회막을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 구경하나 쳐다봤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오늘 어떻게 임재를 할까 멀리서 이렇게 막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뭐예요? 회막이에요, 회막. 두 번째는 뭐라겠죠? 성막이에요. 성막은 말 그대로 머물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머물까요? 하나님이 머물겠죠. 그래서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조금 다르죠. 아까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거였고, 이거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를 갖다가 성막이라고 정의한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장막이죠. 여러분들 장막은 너무 쉽죠. 그냥 텐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산다 그 텐트인데, 사실 이 장막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일단 먼저 회막과 성막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세워졌어요. 정말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교회는 양들에게 짐을 하나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하고 아내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려고 대전역 근처를 최대한 걸어다니면서 저희들이 이걸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물건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멀리서 KTX 타고 와야 되는데 또 차를 타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역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어떤 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기본이 2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교회를 짧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찾다가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아, 여기가 예비된 곳이었구나. 여러분들, 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뚫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아멘 3번 해볼까요? 시작!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설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캐리어 있는 그 스피커 하나에다 세워놓고, 이건 저희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게 25,000원짜리인데 이걸 제가 지금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싼 강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있어갖고 이거 지금 한 4, 5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살 때는 2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됐고, 강대상도 이거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강대상도 만들지 말려고 했는데, 현직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허락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현직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가 된다, 이게 들어본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의 특수한 거를 강조해서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한 가지의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유례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모세의 바다 갈라진 사건. 그건 한 번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비슷한 강물은 갈라졌지만, 여러분들 강물이 갈라지는 거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건 그건 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가 멈춰졌죠? 해가 멈춰졌죠. 해가 멈춰졌던 그 유례없는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아니라 유례없는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교회들 중에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곳이다, 여기가 좋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고정돼갖고 일단 여기 있는 양들부터 최대한 살리는 게 제 목적인 거지. 사람들이 미어 터져갖고 저 뒤까지 올라온다면 저도 어쨌든 시간이 n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명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30명을 막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전국의 8도에 2명씩 배치를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가능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성막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텐트잖아요. 여러분들 텐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집을 만들어서 자고 또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도 나와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뭘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장막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텐트는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너펄거리면서 그 안에 좀 더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그 속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장막 텐트를 벗어야 돼요. 지금 임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기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 왜 있어야 됩니까? 바깥에 가서 할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임시 텐트를 벗고 영원한 내 속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교회에 설치한 성구들이 있을 거예요. 스피커, 이 테이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구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회막,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에다가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지금 십자가도 있고 스피커도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편하게 거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용서의 잔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용서의 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손의 여러 가지 물체들이 필요해요. 그걸 어디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내 성전 속에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헌물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이 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잔, 하나님이 뭔가 쓰실 수 있는 거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참여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참여를 해서 나도 먹지만 상대방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드시지만 나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막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를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 모든 믿음을 허사해요. 다 허사해요. 겉만 있는 거고 결국은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는 정말 껍데기만 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시편 51장 12절 찾아볼까요? 자, 시편 5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죠. 여기에서 제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셔서 페인트를 칠하셨죠. 어떤 분들이 TV를 설치하셨죠. 스피커를 설치하셨죠. 저기 앞에 있는 저 칸막이를 설치를 하셨죠. 이게 무슨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분들에게 하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은 양들에게 저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해갖고 일주일 마지막을 그 예배도 힘들게 드리는데 여기 와갖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갖고 아무것도 제가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이 제 것이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부터 저 끝까지 아마 제가 다 도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는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약을 지어주려고 제가 돈을 아껴놨던 거였어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아프면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해주면서 약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셨던 분들이 뭐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의 거룩한 불순종이었죠.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들의 거룩한 불순종이 하늘에서 기념책에 기록된 만큼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월 달 다 지금 똑같이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셨던 12월 달에 계셨던 그 한 분들은 하늘나라에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12월 달을 지나갔는데 여기에서 계신 12월 달에 계셨던 그분들은 하늘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알아야 되는데 저분들은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끌려서 오신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심령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자원했던 그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걸 단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뭘로 영어로 다 번역하냐면 want예요. want. 아니면 이 want와 거의 비슷한 말이 뭐냐면 will.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want,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will이에요. will.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찬양으로 공개해드리겠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했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려져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는 자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목회자로부터 인정 못 받거나 사람들한테 칭찬의 박수가 안 오잖아요? 바로 시험 들어가요. 그리고 설령 시험이 좀 뒤늦게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걸 감추고 완전히 감추고 어디까지 감추냐면 심판대 앞에까지 감춘다 하더라도 불로서 시험 볼 때 다 타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 거예요? 헛된 짓 한 거예요. 헛된 짓.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분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 중에 몇 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8가지 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팔복은. 자,
이게 어떤 복이냐면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설교나 책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한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팔복의 맨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겠어요? 복이 있다겠죠.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도 보면 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이 복이 있다겠어요. 왜 그러면 없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첫 번째 세팅 작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되냐면 내가 살아온 게 다 죄였구나. 와, 이건 완전히 이건 무슨 그냥 눈 뜨고 있는 게 다 죄네? 완전히 숨 쉬고 있는 게 다 죄네?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나 같은 놈이 하나 때문에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 하나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모든 자국자국 하나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 애통은 여러분들 그 나쁜 애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를 위해서 회개로 나오는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넘어지게 생겼는데 나 이 애통한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탁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에 있다. 울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온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라는 그 말은 같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갖고 계신 거룩한 본체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온유한 거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심령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겠죠. 근데 영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헤리턴스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내 집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논하기 이전에 천국에 내 땅을 거룩한 분할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이 먼저 집이 후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전에는 버럭버럭 화를 냈는데 내가 영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걸 못 참아갖고 이 자리에서 뭔가 분노가 올라오고 뭔가 내 손으로 한 대라도 후려쳐야 되고 그런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늘의 땅을 상속받은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부터 바로 천국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본인이 다 알아요. 누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갔을 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게 있고
올 사람이 안 와 있고 내가 한 게 놀랍다는 게 뭐냐면 그거는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만약에 온유한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을 관용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하겠지? 그러면 말을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이게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겠지? 그럼 말을 않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삶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늘의 땅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늘의 거룩한 땅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립시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팔복에서 드디어 하늘의 땅이 분양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내가 온유한 마음을 먹는다고 먹어집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래 오늘 한번 참아줄게. 내가 오늘 한번 참아줄 거야. 그래 오늘 한 번만 더 참자. 이걸 눌러놔요. 또 눌러놔요. 계속 눌러요. 그러다 보면 이게 스프링이 더 압축이 된 만큼 이 밑에는 완전히 힘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이거 터지면 완전히 집이 폭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던 거 한 번에 다 날리는 거예요. 폭탄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관용이 아니에요.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누른 거예요. 이건 내가 눌렀다는 것은 뭐가예요? 마귀가 나와 함께 그럴듯하게 선으로 가장한 거예요. 더 터집니다. 차라리 그냥 화 내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애통해서 회개한 자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늘의 땅을 상속받게 돼요. 여러분들 하늘의 땅을 상속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천국집을 지을 수 있죠. 자, 그 천국집의 실체를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천국집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제가 최초로 공개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지금 천국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구나. 다 알게 돼요. 천국 진짜 안 봐도 다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개념이 심겨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하게 받아서 온유한 거를 받아서 천국의 땅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천국의 땅을 얻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어떨까요?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될 수 있는 동력의 힘이 여러분들 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목마른 심령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거라는 팔복을 말한 건 뭐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배부른다는 게 여러분들 이배가 아니에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하늘의 땅을 받고 하늘의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게 돼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를 받을 거라겠죠. 여러분들이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말에 되면 모든 대학이 합격자 발표가 나잖아요. 이거 떨어질까봐 진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걸 둘째 치고 이거 클릭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거 한 번 떨어져도 내년에 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을 때 한 번 판결이 됐다. 그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 사람들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완전 지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피하심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여기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당연히 하늘에 큰 상급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저 영혼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지. 그러나 저 영혼 나를 안다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먹을지어다. 뒤통수에다 던지세요 그냥. 그러면 그 영혼이 그걸 받아 먹어요. 받아 먹으면 그 마음에서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얻는 게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천사들이 도와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깨끗하고 청결하겠죠.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팔복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달아도, 섭섭한 일 당했어도 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자분들 너무 불공평하죠. 왜 화평하게 되면 아들만 됩니까? 딸은 안 됩니까? 그래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다 남아선호 사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 영어 번역 보면은 children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들러붙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영이 들러붙겠죠. 그때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거짓말로 거슬러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악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했어. 너는 그 과정을 겪는 것 뿐이야.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일을 다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기도 요청을 중간중간에 많이 받아요. 새벽에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낮에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죽기 직전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곧 소천하신다고 해갖고 호스피스를 가신 그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찾아서 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고.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제가 하나하나 이거를 여러분들 저 기도를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기도를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또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기도를 하나씩 띄엄띄엄해서 그분한테 보내줬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따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어제 엄청나게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완벽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도 한 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또 있었는데 밤늦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원래 잘 문자 안 보는데 보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겠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봤더니 포크레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빠지고 불도저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도문을 쓰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밀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몇십 년 동안 그걸 운전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진흙탕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게 불도저가 거기에 빠져갖고 못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는 이분이 심령이 바뀌어서 옛날 같았으면 막 주먹으로 치고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고 머리가 완전히 그냥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꾹 참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한테 SOS를 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갖고 하나하나 평강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참 잘 자라겠어요. 그랬더니 또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 내일 눈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옵션이 한 가지 더 붙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제가 진짜 날씨 기도는 정말 잘 들어줘요. 지금 당장 비가 와도 하나님 저 전도하러 갑니다. 비 그쳐주세요. 비 그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눈도 오지 않게 해줘야 되고, 주님, 저는 힘이 없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뒤에서 밀어갖고 쑥 나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는 뭐 모르죠. 이게 포크레인이 빠져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포크레인이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무슨 늪은 아니잖아요, 늪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빠진 게 아니라 이건 아예 거기 덮여 있더라고, 흙에. 그냥 포크레인 이게 푸른 게 들고 있는데 살려줘 하라고 손 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쑥 밀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해갖고 여기 있는 믿음이 데리고 저기 있는 몇 사람 데려갖고 우리 같이 하고 밀어주자고 으쌰으쌰 밀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천사들이 가요. 천사들이 밀면 포크레인은 미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하려겠어요? 공부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자녀도 내가 키워야 되고 남편밥도 맨날 내가 차려줘야 되고 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맨날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모습 봐도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거 차라리 내 자녀, 내 아들한테 주면 이쁠 텐데 저거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입술 움직이는 것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남편 밥 차려놓고 속으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 여러분들 겪고 싶어요? 이제 겪고 싶지 않아요? 안 겪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뭐 하면 돼요? 내어드리면 돼요. 내어드리는 게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내 아들 시험 본다고 홍삼 갖다 주고 저녁에 무슨 뭐 반찬 갖다 주고 조용히 해야 되니까 막 방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의 지혜의 천사가 임해서 머리 만져주면 그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거 실험을 다 해봤어요. 제가 애들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좋은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걸 진작 얘기하지 고3 때.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편입은 더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또 마음 아픈 마음에 걔는 또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애거든요. 토익 점수가 200점, 300점밖에 안 나와요. 토익 점수가 대강 1000점 만점인데 200점, 300점 나오면 여러분들 그건 그냥 100점 중에 20점인 거예요. 근데 20점 맞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갑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될 거야.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근데 그 문제가 수능 문제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듣기 평가는 없잖아요. 대학 편입 시험은. 근데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데 그게 다 해석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뽑았거든요. 그게 또 붙었어요 또. 진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시험 봤냐? 그냥요. 그냥 이해가 됐어요. 너 이거 원래 이런 단어 몰랐잖아. 수능 단어도 몰랐잖아. 근데 수능 문제가 더 힘들었잖아. 아니 그런데 한 줄 첫 줄 읽다 보면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더래요. 아니 그래서 합격. 지금 제 현직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면은 불도저가 뭡니까? 없는 불도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갖고 와서. 왜냐하면 필요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교회도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해갖고 저 스피커도 필요하고요. 이 앞에 모니터도 필요합니다. 저 하나 얘기 안 했어요.
정말로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자기들이 이렇게 상의를 했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쌓는 걸 내가 잘못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담하고 이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영체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받은 거룩한 고난이 저 하늘에선 영광된 상급으로 바뀌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가 기쁜 거예요. 이 중에서는 지금 영의 기도가 잘 돼서 박해가 기뻐하시는 몇몇 분들을 제가 봤어요.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예비한다고요? 거처. 뭐를 예비한다고요? 거처.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라고 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평안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겠어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세상의 근심이 하늘의 기쁨으로 바뀌리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이 거처는 여러분들 천국집이잖아요. 이 천국집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땅을 분명히 받는다고 했죠. 이 거처가 여러분들 그냥 거처가 아니에요. 두근거리시죠? 자, 영어에서는요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진 거예요. 부정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래서 정관사는 덜을 붙이고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붙여요. 그럼 태양은 정해졌으니까 덜을 붙일까요? 어를 붙일까요? 달은요? 지구는요? 더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거처는요? 어예요.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처는 뭐라고 나오냐면 a place라고 나와요. a place가 뭐냐면 to prepare a place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란다 한다는 얘기인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처럼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큰 나의 지역과 거처를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뭐 빌딩 하나 주고 참 뭐 집 하나 줘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살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부산에서 있어도 여기 아마 1박 2일에 걸쳐서 다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해 되셨나요? 자, 화면 끄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안 찾았으면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순종이 나오죠. 근데 오늘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나와 있댔죠. 그러니까 순종과 자원하는 순종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저처럼 하나님의 어떤 무슨 환상 같은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장단점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못 보는 자는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괴로워갖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는 자는 정확하게 딱딱딱 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쉬울까요? 이거를 이렇게 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다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죠. 무슨 말만 하면 막 거기서 바로바로 잘 듣는 거예요. 내 아들이, 딸이.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웃는 분들 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인 거죠, 지금? 더 크게 웃는 사람은 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엄마의 필요한 걸 알아갖고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엄마가 말하려고 하면 미리 그걸 해놓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기 전에 미리 딱 해놔요.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순종과 자원하는 순종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순종을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설마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 예수 교회 가고 에어컨 설치해. 너는 SES 교회 가갖고 그 TV 보면서 설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기쁜 마음에 자원에 순종했죠. 이건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얘기하는, 생전을 여기를 국한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안 했다고 갖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뭐 섬기는 거 이런 거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긋난 순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별에 의한 순종도 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분별에 의한 순종도 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앞에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를 순종을 하라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다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죠. 그럼 이걸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핍박이 시작되나 믿음으로 견디면 하늘에 칭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핍박의 원인을 의로서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거는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폭력적인 경우에는 최대한 지혜롭게 해서 그 분노를 자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부모님은 또 하나님 믿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녀들을 절대 화내게 만들면 안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다는 건 이것도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양육했을 때 이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하고 힘든 것들이 뭐냐면은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봅시다. 이거는 많은 그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끌어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함이니. 아멘. 자, 말 그대로 뭐냐면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남편의 죄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죄에 동참하는 일이면 남편하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것, 죄에 대한 것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제가 욕먹을 거 감안하고 그냥 할게요. 특별히 목회자인 분들, 선교사인 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막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욕하고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이거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억압당하는 그 사모를 갖다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말을 악용해갖고 아내를 권위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의 종들 말고도 그냥 일반 부부에서도 남편이 머리고 여자가 밑에라고 생각해갖고 여자를 막 누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주인된 영적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그 부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영적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우위는 빼먹고 그 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끌어내갖고 그렇게 여자들을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으므로 남과 여는 주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거예요. 남자인 하와가 잠을 잘 때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여자의 출산을 통해서 또 남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동등한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은 자기를 존경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해 줄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남편들아 라고 딱 말씀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여자를 보호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이이오리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이란 건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는 여자니까 너보다 더 약하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서 너희가 뭐가 막히지 않게? 그렇죠.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영원히 잊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에 기도 있죠? 기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기도가 막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에 있는 기도가 막혀도 죽는데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학대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함부로 여기면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고 선교제가 갖고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구역질 나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의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해요. 심지어는 때려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장 최악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적 가면을 쓴 바리새인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현대판 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게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대로 있어요. 목사의 노릇, 선교사의 노릇, 봉사의 노릇.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았다거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행위와 너의 모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살았다고 하면 죽은 자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옆에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대부분 저한테 구독자들이 연락 오는 게 뭐냐면 결혼을 괜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결혼해갖고 이거 나 하나님 앞에 더 잘 사는 게 더군다나 요즘에 영의 기도 때문에 깨어나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안 깨어났을 때는 그냥 그러니 살았는데 이게 알고 나니까 남편이 완전 강적인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내 아내가 강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될 결과적 죄예요. 그거를 세월과 함께 묵혀갖고 거대한 파도와 함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살아줘, 남편 대신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잖아요. 남편의 공격이 와도 데미지 안 미쳐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제 차는 중고차고 별로 안 좋은 차예요. 그러나 그 안에 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바깥에 비가 와도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바깥에 심지어는 눈이 와도 눈을 안 맞아요. 기도의 차에 타면 나의 겉사람은 어떤 핍박 때문에 핍박의 비를 맞고 나의 겉사람은 추운 핍박에 눈을 맞은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유괴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 3시간 하고 집에 가고 애한테 욕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날랄라 샬랄라 해놓고 너 아직도 안 일어나서 욕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할 때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집에 가면 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놓은 사람은 기차가 지나가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거 예민한 사람이 뭐 조금 들려갖고 안 들리고 하는 거지 평소에 공부해놓은 사람은 그냥 풀면 돼요. 평소에 이미 기도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집에 가갖고 어떤 일이 생기든 반응이 안 나와요. 나는 반응하지 아니하여야 되느니라. 저거는 사탄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도 귀신들이 많아요. 세상 소리 자체가 다 귀신의 소리지 그게 영의 소리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막 자기는 악한 영들한테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귀신이 있어요, 제 안에. 나도 세상 소리 막 듣게, 나도 여러분들하고 통하고 싶지 않지만 상담하는 소리가 다 귀신의 소리지 뭐예요 그게. 남편 때문에 죽겠다, 부인 때문에 죽겠다, 아들 때문에 죽겠다, 죽게 있다. 이렇게 될 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그게 귀신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잔치하는 소리죠. 남편 때문에 죽겠어? 나는 그거 갖다 잔치를 해. 아내 때문에 죽겠어? 그거 죄 먹고 나는 잔치를 하고 있어. 야, 니네 자녀 때문에 힘드냐? 나는 그 자녀 때문에 네가 승질내는 바람에 승질의 음식도 먹고 나는 디저트도 먹고 다 먹고 있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죄의 그런 실상을 알면은 죄 못 쳐요. 나 마귀에게 오면 밥 주는 거 아니야? 입을 딱 가리게 돼요. 제가 왜 순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을 한 줄 아세요? 순교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살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막 계속 잠을 못 자면서 책을 쓴다든지, 계속 잠을 안 자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면서 죽겠다든지, 이런 경우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순교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야, 나도 이렇게 해갖고 막 책 쓰다가 죽으면 순교할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죽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죽음을 가졌을 때 순교로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순교했다고 죽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순교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순교의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잡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맞죠? 주기철 목사님인 거예요. 나는 가서 죽으려고 안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려서 순교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현대판 순교가 뭐예요? 우리가 현대판 순교는 눈의 순교예요. 눈의 순교.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볼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20평대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40평 가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안 보면 괜찮은데 그냥 아반떼만 차도 행복한데 굳이 제네시스 사갖고 할부금 100만 원씩 내느냐고 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눈의 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끌어모으려면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내려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 있는 시간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돈을 100만 원을 뺏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100만 원 여기 있어 가져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을 비운다는 건 뭐냐면 내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심령이 나오냐, 기뻐하는 심령이 나오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보니까 얼굴에서 저는 이런 표현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얼굴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나는 저 사람 표정을 저렇게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 뭐가 기쁘냐니까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쁜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순종이 뭐가 크다? 하늘의 상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의 눈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머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목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사실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내 심령이 비우어진 상태예요. 그게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없음의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기 없음을 하고 싶습니까? 네. 자기 없음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영의 기도로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내 자신 자아를 내어드리게 돼요. 네. 그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불완전한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죄의 좌우로나 우로나 휘둘렸던 것이 가운데 중심을 잡으면서 쭉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상상을 했을 때 배가 클 때 무게가 안 나가면 파도에 따라 배가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에 잔뜩 짐을 실어놓으면 파도가 앞을 치든 뒤를 치든 그냥 그 파도를 쭉 뚫고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뭘로밖에 안 되느냐?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그 기름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여기서 간증하시는 분들 심령 바뀐 거 알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부터 변화되시면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성 깊은 내 자아가 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영의 기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내 영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가 되겠어요. 그냥 단지 소리로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가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만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내 속사람의 성품을 하나하나 거룩의 성품이요, 온유의 성품이요, 겸손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내가 할 수가 있는 거고 내 겉사람은 그거에 맞게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이 따라요. 왜냐하면 내 겉사람은 속사람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나의 육신은 죄성 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고 내 육은 엄마 아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엄마 아빠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죄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은 넣어줬을 때 하나님이 아무 죄 없이 넣어준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육을 입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육은 죄성의 본체예요. 가만히 놔두면 바깥에 있는 풀처럼 막 자라나요. 다듬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지옥은 서서히 나지막길이에요. 금방 절벽길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천천히 갔는데 그 마지막이 패망이요, 영원한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죄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안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좀 이따 이제 순교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순교자의 길은 그 좁은 길의 협착길이에요. 그리고 그 좁은 길 위에 자갈밭이 깔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바늘은. 거기에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걸으면 걸을수록 아파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처음엔 분명히 아팠거든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저 2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고단한 2단이에요. 정말. 2단을 이렇게 할 거면 누가 2단을 합니까? 뭘 얻는 게 있어야 2단을 하지. 안 그럽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가는데 정말 힘들고 실제로 제가 피를 흘리는 게 느껴져요. 영의 피를.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영의 기도로 무장되면은 발바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 가시밭길은 맞긴 한데 하나님이 신발을 신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파져요. 가시밭으로 가는데도 안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제 주변에 여긴 대부분 사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그나마 제 측근에 있는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좀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 나는 한번 의협심 한번 가져보자. 그 사람이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또 의협심.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를 흘리긴 하는데 자기가 흘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한번 걸어가고 한번 인정도 받고 뭔가 좀 인간이 느끼는 그 고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순교의 길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엿보지 않아요. 뒤에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발자국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 밟으면 이건 진짜 내 발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하는 거는 기도를 더 해서 발을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발을 무장을 해주기 때문에 설령 밑에서 마귀가 지뢰를 해갖고 터트려온다 하더라도 발이 안 날아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얼마나 준비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설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저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어드릴 수 있을 마음이 지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생긴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을 외쳐봅시다. 자, 생긴다면 손들고 아멘을 외쳐봅시다. 나를 말씀의 못에 박아서
이제부터 말씀대로 하나씩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2025년 또 흘러가요. 12월 30일 날 나는 이거 못했어, 저거 못했어, 또 못했어, 이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장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자가 되길 바라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장 가시도록 여러분들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내 겉사람의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내 속사람의 온전한 영체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불완전한 자아를 드립니다. 온전한 자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천국의 거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보혈의 생기가 내 심령에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에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영광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속사람아, 성령의 생기를 받아 마실지어다. 내 겉사람아,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 겉사람에 있는 모든 질병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풀 다 없어질지어다. 내 겉사람의 모든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고 뚫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